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비전 첫 번째 실천 사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등천교회 2021년 표어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실천사항으로는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말을 거룩하게 하라,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거리에서 직접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그 전도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귀하께서 진심으로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면 영, 혼, 육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모든 귀신이 도망갑니다. 여기까지는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표현했으니 아무런 저항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갑니다. 모든 병이 치료받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모든 가난이 물러갑니까? 그러면 우리 등촌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부자들이겠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정말 치료가 됩니까?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뭡니까?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다면 목사인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아니 잘 믿어도 가난한 성도가 실제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잘해도 또 우리의 삶에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그 전도자의 성경이 다른 성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가 전한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가짜 복음입니다. 아니,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기복주의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복적이란 말과 기복주의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복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기복주의는 경계해야 합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더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복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복주의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심지어 우리 교회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기도하고, 봉사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내가 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지 하며 투자 개념으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이유가 예배에 빠지면 차 사고가 나거나 우리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성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은 올바른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가차없이 벌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준 은혜만큼 갚으라고,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세상 기복주의 미신처럼 지성이면 감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레위기 22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해 주셨습니까? 헌금을 받고 봉사를 하게 하고 건축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창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하면 그것으로 만족해. 이제 너희는 애굽의 바로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의 주인이야.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가 주는 복을 받고 잘 살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동성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태초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도 아닙니다.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일취월장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의 성경적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싫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된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성도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행실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이 되고 또한 무심코 뱉은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고착되면 우리의 인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좋은 인격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고 또한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나쁜 인격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말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는 행동뿐이 아닙니다. 바로 음령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봐도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3초 간음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생기고 예쁜 사람 보면 뭐가 돌아가죠? 눈이 돌아갑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3초 이상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제가 다녔던 신대원의 교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3초 이상 사람을 응시하면 음령을 품은 것으로 간주하자고 그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3초 간음의 법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능과 간음을 구별하는 이 3초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진짜 죽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으로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 이미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향해 또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저 인간은 죽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실패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이미 살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네 라는 그런 찬양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에서 묵상했던 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사인 제가 하루 종일 좋은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신경질이 날 때도 있고요. 가끔은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의 마음의 생각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마음, 구별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여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 등촌교회는 마음이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등촌교회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프고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는 성도가 되자. 남이 잘 되어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자.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전 사항입니다. 말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고 야고보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고 망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인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에게를 위로하는 능력이 있다고 잠언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말, 위로의 말, 거룩한 말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30절에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그러나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빨리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셉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보고가 다를 수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정직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견고했고 또한 그 사람들은 장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은 땅만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믿음의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의 견고함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고 저주하는 말이 축복하는 말로 바뀌고 죽이는 말이 살리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거룩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말의 톤을 좀 낮추고 성경책 끼고 예배당 오는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말투가 변했습니다. 강도사 때는 말투가 정상이었는데 목사님이 되고 나서 이상하게 말투가 변했습니다.
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혼내주었습니다. 이런 말투가 거룩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거룩한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식적인 거룩은 진짜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말은 멋들어지게 잘했지만 실제 행동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다는 의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거룩한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척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선택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을 때 또는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성도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 성공해야 한다. 행복을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행복하기 위해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도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을 때 행복해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씀 순종이 밥 먹여주냐? 말씀 순종이 밥을 못 먹여줄 때가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순종이 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고, 또한 말씀 순종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하고, 또한 말씀 순종이 영생을 보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거룩한 삶은 밥보다 더 소중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열매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의 분량으로 자라가듯이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처음부터 이 거룩한 행동들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서, 그리고 분해서 상대방의 오른쪽도 때리고 왼쪽도 때립니다. 또는 분이 풀릴 때까지 실컷 때려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이제는 맞은 만큼만 상대방 오른쪽 뺨만 때려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제자 훈련도 받고 새벽 기도도 하면서 거룩하게 성숙되면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그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화를 참아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화목한 관계를 미리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거룩한 행동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있는 모습만이 거룩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종교적 행위만 멋들어지게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거룩한 척하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어디에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30초 식사 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했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식사 기도할 때 몇 초 동안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10초 정도 합니다. 그런데 한 운동 만 운동 눈만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3초 안에 끝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30초,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뭔가를 하면 30초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식사 기도하는 30초는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부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핸드폰에 타이머 한번 설정해 보시고 실제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짧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식사할 때마다 최소한 30초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숙은 나의 훈련, 결심,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등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표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 목표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조금씩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등촌가정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3초 간음의 법칙과 30초 식사기도 운동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는 등촌 가족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거룩하게 말하시고 거룩하게 행동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 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바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힘든 이 성숙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